전인 사역화라 그는 예전에 그런 타이틀을 많이 말했습니다. 정말 성도들을 다 전인 사역화해야 된다. 정말 우리 집사님 외에는 다 사역자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보니까 뒤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성도가 수요일과 금요일에 예배하러 오기가 참 어렵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전인 사역화 해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보니까 통합측에 이 지난 한 해 동안에 사라진 성도 수가 약 한 9만 5천 명 되더라고요. 출석을 안 하고 떠나버린. 그래서 1년에 10만 명 이상씩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2030년이 되면은 한 통합측의 예상 성도 수가 160만 명 정도. 우리나라 최대 교단상. 참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죠. 그만큼 이 약화되어집니다. 거기에 또한 60대 이상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죠. 3분의 1 이상. 그러니 얼마나 이 속도가 빠른지를 보여줍니다. 정말 지금 시대가 참 위기는 위기다. 위기는 위기다 싶고 전인 사역화가 돼야 될 시대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종과 성도를 구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종같이 되지 않아요. 누구나 하나님의 정말 참 종같이 써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만인 제사장의 시대 아닙니까? 정말 왕같은 다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겠지만 정말 모든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될 것이라 그런 것에 대한 확신적인 그런 믿음들을 얻어야 됩니다. 이걸 일으켜야 됩니다. 어제 그 밤에 가는 그곳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일날 목사님 와서 좀 예배를 좀 할 수가 없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런 상황이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면은 하겠다 했겠습니다. 왜냐? 왜요? 뭘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니까. 그래서 제 설교가 10시 마치니까 밤 10시 한 43분인가 되더라고요. 또 마치고 나서 대화를 나눴어요. 이렇게 어떤 한 분은 외부에서 오시는 한 분이 어떻게 하면은 이 성령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가? 이 물음을 던지더라고요. 성령을 어떻게 하면 참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안 가르치면 모르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성경에 봤습니다만은 말씀은 받았지만은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한다고 했죠. 사도행전 8장 14절 15절에도 나오고 또 에베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또 10절에도 잘 나옵니다. 말씀은 받았지만은 성령이 있는
그러한 것 속에 살아갑니다. 정말 성령이 없는데 거듭났다 할 수 없고, 성령이 없는데 그 영이 살았다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데 정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많이 봤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믿어 구원함에 이르는 증거로서 확정된 인침으로써 성령을 마음에 주신다 했습니다. 주시는 거예요. 이니 쳐졌다는 증거로 성령을 마음에 주십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말씀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하신, 아버지로부터 이 약속하신 정말 이 성령을 받아서 원하는 자들에게 다 부어주는 거예요. 원하는 자들에게. 근데 뭐가 일어나야 되는가를 베드로야 설교에서 밝히죠. 회개가 제대로 일어난다면은 뭐를 준다 했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 38절 또 39절.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거 다 주려고 그래요. 성령의 기름을 마음껏 부어주려고. 정말 거룩하신 이로부터 기름 부음이 임해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진짜 임해야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비밀을 열어갈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를 진짜로 참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보화를 캐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죠. 정말 좋은 것 주려고 합니다. 원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합니다. 그 좋은 것이 뭐라 했습니까?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이 없는 신앙은 몸이 건조합니다. 맛을 못 느껴요. 맛을 못 느끼죠. 그래서 정말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원하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주시겠다. 원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 정말 차별 없이 주시겠다. 차별 없이. 이 문제는 이것을 원치 않고 또 이것에 대해서 구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구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구한다는 거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아모스 5장 4절에 말씀하듯이 는 찾으면 삽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 다시 말하면 영이 살아나는 거죠. 영이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거죠. 새로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한 영이 되고 이 한 영이 됐다는 증거로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이 확실하게 입혀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거죠. 갈라디아서 우리가 3장 27절에도 이 주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럼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주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면은 그리스도로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옷이 입혀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의가 입혀지는 거죠. 우리 봤듯이 출애굽기 29장 29절에 봤듯이 성의를 아론이 입었던 성의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 위임할 때에 성의를 입혀준다. 입혀준다. 그 다음에 기름을 부은다. 붓는다. 이렇게 해야 뭐가 일어나죠? 제사장이 위임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의를 입힙니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게 된다고 했죠. 구원의 옷을 입혀준다고 분명히 이사야가 외쳤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외쳤습니다. 또 시편 132편 16절에도 외쳤습니다. 정말 제사장에게는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에게는 17절에 기름을 붓고 등을 준비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신약에서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약속은 성취되어졌고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또한
빚값으로 산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몰라서 접근이 안 되고 몰라서 만남이 안 될 뿐이에요. 우리 잠언서 8장 17절만 봐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찾으면 다 만난다 했어요.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나리라. 그분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과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느끼고 대화하고 만날 수 있는 길이 다 열려집니다. 다 열려집니다. 단지 이것을 이제 안 할 뿐이에요. 안 할 뿐이에요. 또한 이 말씀을 진짜로 사모하고 원하는 자에게는 폭포수같이 부어줍니다. 성전으로부터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이 차밀하게 채워질 때에 정말 진정한 자유가 오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매이지 않는 또 과거에는 내가 옳다는 걸 가지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갖다가 비하했지만은 그런 게 사라지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 일어나죠. 내가 옳다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복된 자의 대열에 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또한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를 비하하거나 자격지심에 빠지거나 나를 정죄하지는 않는다. 그만큼 존귀한 대열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빚값으로 산 자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도 왕노를 한다 그런 게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선포하고 알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자가 제사장입니다. 이 옷을 입은 자예요. 이건 놀라운 거죠. 근데 이것을 누가 제대로 원하느냐의 문제예요. 원해야 이 일이 일어납니다. 원하지 않는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감동으로 레마로 받았을 때에 그 주님의 영에 의해서 그 말씀이 내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깨달아질 때 계시되어질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것이 내게 일어나기를 구하는 자에게는 그 일이 실행됩니다. 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이제 한번 가봅니다. 1장 12절입니다. 에레미야 1장 12절. 주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에 이 선지자들을 부를 때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에 그 하시는 모든 방법이 그 1장 4절에서 12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 정말 모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짓기도 전에 뭐합니까? 성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짓기도 전에 나오기도 전에 선택되는 겁니다. 선택. 하나님의 명백한 구원 계획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라서 선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친히 뭐합니까?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말씀으로 나타내서 부르십니다. 너는 나의 선지자라. 그리고 에레미야를 불렀습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까지. 그러나 어떻게 바뀝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않으면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 보내 너는 가면 내가 말하는 것을 네가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해줍니까? 입에다가 탁 대시고 입에 손을 대시고는 내 말을 내 입에 둔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럼 누가 하신다는 거죠? 세우신 분이 주시는 거예요. 세우신 분이 일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세우신 분이 능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세우신 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기 힘들지. 그건 놔버리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제 그 12절에 11절에
뭐를 보여주냐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죠. 영혼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니 이거 보느냐? 뭐가 보이느냐? 살구나무 가지가 보여. 니 이거 보느냐? 하면서 말씀합니다. 12절에. 자,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따라오라. 이를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니와 하시니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니 잘 보았다 하시면서 내가 내 말을 지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말씀이 실현될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게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에레미야를 부르심같이 다 부르고 계신 거예요. 다 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에레미야 1장을 볼 때에 이 4절에서 이 말씀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보이실 때, 이것을 교훈하실 때, 이것을 가르칠 때, 이것을 내게 깨닫게 하실 때는 이렇게 되라는 의미입니다. 이 일을 네게 맡기겠다는 법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놓은 이 말씀 가운데서 그 부르심을 아는 거예요. 또한 이 부르심을 알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사역자가 되겠죠. 사명자가 되겠죠. 전인 사역화가 되겠죠. 그래서 저도 모를 때에, 성도로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주시길래 와, 이거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 미물 같은 보잘것없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정말 학벌없고 문벌없고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되게 나오기도 전에 모태에서 형성이 되기도 전에 성별해서 너를 불렀다 하시는 얼마나 이것이 위로가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위로보다 성경에 있는 이 한 말씀의 위로가 내 영혼을 사로잡아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위로를 찾으세요. 로마서 15장 4, 5절에 말씀하잖아요. 이 성경에서 위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이 위로의 말씀을 받고는 뭐가 일어납니까? 용기가 일어납니다.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아이라 말을 할 줄 몰라도 배운 것이 없어도 인정받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버리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이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려 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에게 모든 제사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왕권을 가진 그리스도의 이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이걸 받아서 이대로 이루어 줄 것을 이것을 구하느냐 그런 문제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실현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매일 받아서 기도할 것인가? 누가 이 말씀을 매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설 것인가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합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는 그 왕궁에서 대단한 지혜들을 다 배웠습니다. 서적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그가 정말 말을 할 줄 모릅니까? 말 잘하는 자입니다. 7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을 하는 일들이 명하더라. 그렇죠. 이 수많은 애굽의 지혜들을 다 배워서 능통한 자입니다. 능통한 자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능통한 자를 하나님은 40년 동안 숨겨버렸습니다. 숨겼단 말이에요. 숨겼단 말이에요. 40년 만에 주님이 부르시니까 뭐랍니까? 나는 정말 입이 둔하였어. 어눌했어. 말할 줄 모른다. 그런데 이렇게 다 배웠잖아요. 이렇게 능통했잖아요. 능통했습니다. 이것을 들어서 쓰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의 문제예요. 아무리 대단한 것을 배우고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감추어 놨다가 마침내 부르니까 하나님이 쓰실 분입니다. 그런데 그 쓰심의 모든 능력과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알고 하나님 나를 써서 그거 한다면 하나님이 안 쓰겠어요? 내 모양을 치다 보니까 자꾸만 주저합니다.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겠다 그는 이 말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는 약속입니다. 자, 이사야 42장 8절을 이사야 42장 8절 정말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분명하게 그 7절부터 8절, 7절, 8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한번 시작. 인간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사람을 앉은 자를 상판에서 나오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살리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정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인생을 정말 이 하나님께서 바꾸놓으려고 완전하게 바꾸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자들을 죄의 감옥과 감방 속에 갇혀있는 인생들을 끌어내시려고 합니다. 왜 그래 하십니까? 그래서 지명하고 왜 부르십니까? 바로 그 8절에 말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이 영광 때문에 이 영광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말한 것을 내 말대로 반드시 이루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걸 누가 받느냐의 문제고 누가 이것을 믿고 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믿고 구하지 않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고 전심으로 나를 찾는다면 만나리라 했는데 안에서 못 만날 뿐입니다. 안에서 임재가 안 일어날 뿐입니다.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못 받을 뿐입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주려고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마음껏 한량없이 주려고 하시는데 이것을 내 편에서 안 하면 아무 일도 일 안 납니다. 어제 그분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자기도 그러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과거에는 한정돼서 제사장과 선지자 왕에게 부었지만 지금은 만인에게 붓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의 그 핏값을 아는 자들에게
핏값으로 샀다 그런 걸 아는 자들에게, 피로서 말미암아 제사함이 일어난다는 걸 아는 자들에게,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죄가 사해진다 그런 걸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으십니다. 분명히 부으십니다. 회개가 제대로 일어나면은 성령을 선물로 분명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살아난 자에게 이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엘서 우리가 2장 28절 잘 압니다.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이 성령을 기름을 부어주겠다 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이 기름을 부어서 영원까지 같이 가겠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것을 내 편에서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의 충만, 그게 영의 충만인데 아니라는 뿐입니다. 아니라는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모하고 이것을 일으켜야만이 온전히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영이 있어야 자유한다는, 말씀의 진리가 있어야 자유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인 바 없는 자유를, 이것이 정말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 이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는 이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다 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은총을 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는 자는 엄녀가 떠나는 자가 떠난 것 같이, 저 엄녀에게 가버린 것과 같이 망한다고 성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피난처로 삼아서 정말 이 여호와의 하신 일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백하게 이루는 이 구원을 알아서 이 행적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부어주십니다. 얼마든지 알게 해주십니다. 얼마든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서 그 행적을 선포하겠습니다 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일을 할꼬 하고 묻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해줄래 하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묻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 묻지 않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해줄래? 누가 이 일을 할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깨달아지면은 이 말씀이 레마로 강력하게 주의 영에 의해서 내 안에 교훈되어지면은 정말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는 거예요. 나를 써소서 되는 겁니다. 나를 사용해 주소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춰놨던 병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30년 동안 다 감춰놨었어요. 감춰놨잖아요. 30년. 드러내질 않았잖아요. 드러내질 않았습니다. 오직 아는 자는 누굽니까? 마리아밖에 없지. 뭐 요셉 정도는 알겠지. 드러내질 않습니다. 감춰놨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정말 이 일을 선포하는 자로,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하게 쓰십니다. 종을 쓰는 하나님의 방식, 모세를 쓰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가 아무리 언변이 좋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능통해도 40년 동안 묶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묶인 곳에서 끄잡아낼 시점이 되어져야만이 해결되는 문제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쓰시는 방식입니다. 정말 감춰놨다가 마침내 나의 종,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로 쓰시겠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49장 3절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룹니다. 그럼 거기에 내가 반응해야 되는 문제죠. 자, 이사야 48장 10절 11절도 읽어봅니다. 이사야 48장 10절 11절. 하나님은 분명히 연단의 과정들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때가 되면은 그 성별하고 구별한 자를 반드시 불러냅니다.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쓴단 말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언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근본
물에서 살려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며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을, 구별된 자들을 반드시 때가 되면 불러내서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적인 답으로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겠다고 그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오. 오늘 전부 우리에게 이 말씀들이 다 깨달아져야 되고 받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허송세월 보내지 않냐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릇으로 빚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이 온전한 진리의 복음을 밝힐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청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왜냐? 주님이 원하는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분의 의중에 맞게 구하기 때문에, 그의 의를 선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의 진리를 선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연약합니다. 미약합니다. 내 육체를 바라보고 내 마음을 바라보면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가 반석이 되고 하나님 여호와가 기업이 되고 분깃이 되고 하나님 여호와가 내 우편에 계시고 그 전능자가 내 오른손을 잡고 간다면은 그러면 해결되죠.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용기가 나고 담대해지게 되고 또한 주의 영으로 정의롭게 충만해져서 진리를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안 만났다면, 못 만났다면 간절히 찾으면 됩니다. 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그 제자들의 모습같이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임하잖아요. 힘쓰니까 찾아오시잖아요. 힘쓰니까, 예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한 성령을 한량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듯이 부어버리잖아요. 그걸 합니다. 정말 성령은 그걸 합니다. 그냥 예배의 자리에 그냥 와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개념이 되어지면 사모하는 거예요. 이 고넬로 같이 막 사모하는 거예요. 고넬로의 그 집안의 하인들로부터 친척들 같이, 이야,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거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성령이 막 임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음이 저 콩밭에가 가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이 진리를 알고, 어찌하면 이것을 내가 받을고, 어찌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며, 어찌하면 이 비밀들을 열어갈고, 이 구속의 완전한 비밀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는 그 진짜 간절한 심령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빌립을 이끌어서 에데페한 네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들이 밤늦게까지 그렇게 원하고 또 주일날을 원하거든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했어. 하나님이 가라앉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는 것. 원하는 곳이 있어야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원하는 곳. 그래서 말씀을 적기도 하고 찾기도 하면서 그러한 열망들이 있으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빚으셨어? 하나님의 정말 그릇으로 만들었었어. 이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쓰실까? 그런 그 미래, 그 희망, 그 소망이 일어납니다. 주님 말씀했죠.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소망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태되어지고 정말 적응이 잘 안 되지는 이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시면 변화시키고 바꿔놓으시고 열방 가운데 뛰어나게 세계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쓰는 한 그릇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들을 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앓고 그런 마음. 나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나이가 좀 드신 분이 매일 오더라고 밤에. 그 오시는데 그 주변에 있는 분인가 봐. 근데 이분도 또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정말 원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했습니다. 원하는 자 한량없이 부어주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걸 어찌 이루지 아니하며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룬단 말이에요. 이룹니다. 나의 생각과 경영이, 나의 생각과 계획이 나를 이 열방을 향한, 세계를 향한 정한 경영이 반드시 실현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합니다.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 14장 24절과 26절 이걸 받아야 되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못 받는 자는 일상 속에서 경험을 못합니다. 제가 2년 만에 어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먹으라 캔 거고 2년 전에 건강검진 받을 때 먹으라 안 먹고 버려버렸죠. 그런데 아무것도 이상 없어. 내시경 해봐도 내년에는 미염도 있고 이런데 또 깨끗하다고. 이 간 뭐 초음파도 하고 이거 했는데 또 혈압도 있잖아요. 거의 정상으로 내려가요. 뭡니까? 약을 먹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줄 것이라 그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의 소리를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책임집니다. 말씀한 대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는 거죠.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강건하게 굳세게 견고하게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실현하고 실행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한 고난을 당할 때도 뭐했다? 나는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믿었다. 믿었다.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 그런 거예요. 말씀하는 것. 정말 이걸 믿어야 해결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말하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뭐 하려고 했습니까? 내게 큰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내 등 뒤에다 던져버린다. 그걸 경험하고 나서 그렇게 경험돼야 되죠. 그래야 그분을 최고로 높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면서 말씀한 것이 실현될 것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온 땅을 멸망시킬 것이라 그는 천하에 공포된 소리를 이사야는 들었다 했겠습니다. 들은 그것이 우리에게도 들려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들려야 되지 않습니까? 안 들리지. 그래서 문제지. 이사야 28장 22절이 들려지를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지. 그래야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온 땅을 멸망시키러 작정한 만군의 여호와의 소리가 선포된 것을 들었으니까. 그러니 그 소리가 들려야 깨달아지야 이 교훈되어지야 세상을 버립니다. 세상을 버린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마음을 안 뺏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고 이 지금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것에 마음을 쏟을 수 있고 전심이 될 수 있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안 붙겠어요? 그런 자를 들어 안 쓰겠어요? 그런 자를 통해서 영광을 안 받으시겠어요? 정말 뭐를 원하는가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질 수밖에.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는 자라고 숱하게 말하는데, 숱하게 말합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받을 줄 모르면 아무 일도 안 된다. 이것을 받고 이대로 내게 이루어 주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내게도 시행하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게 시행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받아내야 됩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루겠다는 게 정말 우리도 모세같이 있잖아요.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출애굽기 33장 18, 19절에 나타나잖아요. 다윗도 똑같이 하잖아요. 시편 86편 17절에 주의 그 은총의 이 표적 그런 기사들을 내게 보이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잖아요. 보이잖아요. 보여주잖아요. 표적을 보여주잖아요. 기사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준다 이 말입니다. 도마 심정이 돼도 괜찮아요. 도마 심정이 돼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래도 확고하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는 내가 보지 않고는 못 믿겠습니다. 그는 그 심정 이 나쁜 게 아니죠. 그러니 주님은 나타나잖아요. 이 못자국에 너의 손을 갖다 대서 만져보고 이 창자국에 너의 손을 넣어보고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거 일평생 남은 시간 동안에 그분의 주인 되심을, 구주 되심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분을 증거할까 합니다. 그거 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하라고 다 불렀습니다. 그거 하라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하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느니라 그랬잖아요. 보낸다 했죠. 그걸 그냥 보냅니까? 성령을 주셔서 보낸다 했죠. 네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뭐를 말합니까? 대단한 제사장의 이 직분을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거 아는 자들이에요. 한 군데 가서 하고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26절. 23절에서 26절. 디모데후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정말 옳게 분별해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로 제대로 선다 하면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 2장 15절부터 쭉 말씀하죠. 자, 23절. 자, 2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들을 버리라. 이에서 다투나는 줄 아니라 주의 돈이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감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며 그들로 배워 마귀의 눈물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잘 잡힌 자들 그 뜻을 다르게 하실까. 아멘. 그렇죠. 이게 우리들의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대, 또한 모든 먼저 된 자들의 기대가 되어야 됩니다. 기대한단 말이에요. 먼저 된 자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정말 한 사람이 서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마귀의 올무에서 건진받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알기를 원하는 그 기다림을 말합니다. 그 가르침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거 하는 자가 먼저 된 자들, 다 부름받은 자, 다 전인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그거 하는 것이죠. 오래 참으면서 다투지 않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들을 버리고 다툼들을 다 버리고 오래 참음으로 견디면서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밝힐까, 어떻게 하면 이 한 사람이 회개하여서 하나님 편에 설까, 어떻게 하면 마귀의 이 올무와 계계에서 함정에서 빠져나온 기회가 될까 하면서, 그게 지금 바울 심정입니다. 가르치는 그 심정입니다. 왜 그가 한 곳에 1년, 1년 반, 2년, 3년을 머물면서 했던가 이유들입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의 오심이 더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함에 이루게 하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이라. 오심이 더딘 게 아닙니다. 그 오래 참음이 내게에도 기회가 되고 구원이 됐듯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가 되고 구원이 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심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대하더라도 참음으로 기다려줘야 됩니다. 가르치면서 회개할 기회가 일어나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성령이 임해서 그 진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오래 기다립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지 않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심정 때문에, 그 아버지의 심정 때문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 때문에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오셔야 되는데 안 오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기회를 주려고,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려고, 그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참음과 아버지의 그 성실과 아버지의 그 구원의 열성, 그게 우리들 속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이 또한 40년 만에 모세를 부르듯이 45년 만에 갈렙의 소원을 이루어 주듯이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30년 동안 예수님이 감추어 놨다가 드러내듯이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고 쓰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연단하고 단련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영광을 주지 않으려고, 마귀에게 그 이름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내게 가르쳐서 구원함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시고자 이걸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이 언약 약속이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기록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 오기 때문에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오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날이 오기 때문에, 용광로 불같은 날이 오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갖다가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더욱더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한 더 다른 형제들이 이 구원의 대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다 할 수 있는 전인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교훈을 받고 깨닫고 알게 하셔서 또한 이것을 내게도 이루어 주시기를 붙들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내 말을 이루겠다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내 말을 지켜서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 모든 경영을 이루실 그 하나님, 정한 경영을 반드시 계획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모든 부르심의 그 뜻들도 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